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 가정 가운데,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8편은 여러분들이 조금 친숙하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개월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12월 31일 날 2018년 12월 31일 했습니다. 딱 6개월 전입니다. 그때는 뒷부분을 본문으로 해서 사용했는데 특히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앞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숨 쉴 수 있는 것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얼마나 이 은혜가 큰지요.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믿음이, 그 믿음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후손들이 지금 이 시간도 다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이렇게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아진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찢기고, 세상에서 다친 그 너무나 아픈 그 심령이 우리는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문제 생기면, 차가 문제 생기고 기계가 문제 생기면 AS 받는 것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것 해주시려고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 부르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은혜는 한순간도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우리에게 벅찬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이곳에서 살릴 뿐만 아니라 영원의 세계로 영생까지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죄짓기 좋아하고, 우리같이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생각이 바뀌고, 날마다 변심하는 우리에게 내가 내 편이다, 내가 너의 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은 간증도 합니다. 그리고는요, 간증 중에는 글로도 남기죠. 오늘 그게 모아져서 오늘 이 시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모세의 시에서부터 바벨론 귀환까지 그 천년간에 수많은 사람들, 지금 다윗을 비롯한 모세와 그리고 수많은 이름 모를 그 무명 시인들이 이 아름다운 자신들의 그 신앙 고백을 표현해낸 것, 이것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도 무명의 저자의 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 내용이 있는데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또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로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특히 6절에서 강조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는 그 고백, 여러분도 그 고백이 그대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이 시인이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좀 없었으면 더 은혜로울 것 같다라는 부분이 또 있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뭐하는 중에?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없었으면 좋겠는 단어가 뭐죠? 바로 이 고통이죠. 근데 왜 고통이 나와 있죠? 고통 중에,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셨고 나의 돕는 자 중에 계셨다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왜 시인은,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그 시인이 왜 이렇게 괴로운 일, 힘든 일, 고통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의 삶이 좀 평탄해지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평탄해져야 이게 좀 앞뒤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의 삶을 보니까 평탄하지 않습니다. 평탄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데 뭐도 있다는 겁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도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는데, 아니 누가 미워한 거예요? 이게 나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워할 수도 있구나.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시작.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물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벌들처럼 원수가 자기를 애워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 쏘여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도 벌 제대로 쏘여서 벌집이 됐다라는 그 표현을 들어볼 만한 정도로 쏘여본 분 계십니까? 가끔씩 벌 쏘여서 주위에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벌은 벌독이죠. 그게 몸하고 맞지 않으면요, 이게 기도가 부어올라서 죽습니다. 여러분 벌을 쏘여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 봉침 맞을 때 그거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애교입니다. 그거는 내가 알고 맞잖아요. 여러분 꿀벌하고 이 다른 야생벌이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말벌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말벌 별로 안 무섭습니다. 말벌들은 그 정도 떼거리로 안 옵니다. 진짜 떼거리로 오는 건 뭐죠? 땅벌이라 그러죠. 그거를 땡벌이라고도 그러고 땡비라고도 그러고. 여러분 그건 정말 무섭습니다. 왜요? 첫 번째 벌집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밥 갈다가 그냥 풀숲 지나다가 갑자기 달려드는데 자기 벌집 건드렸다는 거죠. 내가 건드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건드렸다는 거죠. 그러고는 달려들면요, 여러분 도망가야죠. 도망가는데 물로 뛰어들면 괜찮다. 경험 없는 분입니다. 물로 뛰어들어 보십시오. 물 속에도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걔가 옷 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우리 흔히 저거 한다 그러죠. 우리 재봉틀 하듯이 오바로크 한다 그러죠. 다다다다닥 이렇게 쏩니다. 여러분 그 땡비는 벌침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한 번 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꿀벌은 한 번 쏘면 끝나잖아요. 죽잖아요. 그게 침이 빠지면서 죽거든요. 근데 땡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벌들이 서너 마리만 들어오면, 한두 마리만 들어와도요, 그 벌들은 잡아내지 않는 한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벌들이 어떻게 해요? 떼거지로 달려들면 어떻게 해요? 사람 견디지 못합니다.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지금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 그런 위기 중에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내 편으로 삼고 계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데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다. 여러분, 그냥 밀린 게 아닙니다. 그냥 넘어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밀쳐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상대가 그냥 딴 것 하다가 잘못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그걸 내가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밀어서 넘어뜨리는 데는 주로 어딜까요? 여러분, 이게 절벽입니다. 계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섬찟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는 10절에 가니까요, 대적들이 더 커졌습니다. 단위가 다릅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벌들 정도가 아니죠. 이번엔 뭡니까? 나라가, 민족이 그렇게 애워싸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점점 더 이렇게 왼수가 많습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셔서 지키시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점점 더 커지고 엄청난 대적들을 만들어 놨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울 때 어떤 생각들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는 계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시인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것은 맞기는 맞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거 맞습니다. 시인의 고백은 지금 거짓 고백이 아닙니다. 정확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내 편이 되신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e Lord is for m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 NIV 성경에 보면 The Lord is, 여기서 with me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 되셨다라고 하는데 for me면요, 나를 위하여,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내 편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 나만 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힘들고 지친 시간, 미칠 것 같은 시간이 있었지만 다른 이들이 다 나를 돌아서서 대적자가 되었지만 그 순간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셨고 내 곁에 계셨고 나를 지켜주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지금 무엇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까? 그게 중요하죠.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줍니까? 먼저 내 편이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복이죠. 이 시인은요,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했고 또 고통만 해결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문제와 고통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바뀌어 있더라는 겁니다. 내 삶의 여건이 바뀌어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거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자, 내 편이신 하나님이 지금 또 무엇을 해주고 계십니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에 대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어찌할까?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는요 나를 미워하는 자죠. 그리고는요 나를 일제히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대적하고 해하려는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얼마나 사람을 잘 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기도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니까 쉽게 물러가니까 사탄은 너무너무 쉽게 보는데 여러분 얕보면 안 됩니다. 사탄은 물러가지만 어떻게 합니까? 항상 오죠. 여러분 사탄이라는 게 존재가 그렇습니다. 뭐 귀신 들렸다 이 말이 아니고 사탄은요 항상 우리가 뭐 사탄이 안 와도 우리가 부를 때가 많잖아요. 죄 지으면 항상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 죄 옆에는 반드시 세트로 있는 게 뭡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죄 지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합니까? 지금 검사할 때 송사할 때 그거 하잖아요. 내가 옆에서 봤다. 내가 그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탄이 죄를 짓게 할 때 또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서 무엇이 사람을 제일 괴롭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제일 괴롭고 힘들고 외상을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내상을 입힐까를 연구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넘어뜨립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요? 내가 잘 아는 사람. 어떤 사람요? 내가 너무너무 가까운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요? 내가 너무너무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거나 그 사람에게 고통을 받으면 더 괴롭게 만들 사람. 그 사람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참 이 사탄은요. 그래서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견디기 힘들어서 결국은 그 견디기 힘든 것 때문에 폭발하게, 실수하게, 죄짓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주신다는 겁니까? 그 위기에 막 터져나갈 것 같은 그리고 쓰러질 것 같은 포기할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결국은 원수와 대적들을 다 손봐 주십니다. 뭐 해주신다고요? 손봐 주신다고요. 내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 원수들을 내 앞에 굴복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대주시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신처가 되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요 2번이나 피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말은요 자기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피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야 진작 오지 왜 이제 왔냐? 뭐 처음엔 안 오더니 이제 궁하니까 오냐?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내 편이 되주셔서 그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 은신처에 숨겨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있죠?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 품에 나오는 자를 내치지 않으시잖아요. 내치지 않았잖아요. 너는 더러워서 나는 가까이 하지 않겠다. 너 같은 놈은 난 상대하지 않겠다.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거나 절대로 우리를 내치거나 그리고 예전껏 자꾸 떠오르게 하면서 스스로 나가도록 그렇게 부추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피난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나와 내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오는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되시면 어떻게 되죠? 어떤 위험도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물에 불같이 타 없어졌느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몇 번 애워싸인 겁니까? 겹겹이 애워싸였죠. 겹겹이 쌓여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때에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호와를 당해낼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당할 자가 누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이 좀 까불락거리긴 했지만 전혀 상대가 안 되죠. 이처럼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데 누가 나를 상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편먹었는데 누가 나를 상대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 위험, 그 지금 고통스러운 일, 여러분 그게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게 사라진 게 아니고요. 여전히 위험한 게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진 겁니까? 나 혼자는 상대할 수 없던 것이 하나님하고 같이 가니까 상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항상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학교에 화장실 뒤편에 가는 것을 무척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뒤에 화장실에 가면 항상 무서운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선배들이 담배 피우다가 이리 와. 담배 내놔. 담배 없습니다. 라이터 내놔. 없습니다. 왜 안 갖고 다녀? 저 안 피우는데요. 왜 안 피워? 여러분 참 돈 내놔. 없는데요. 왜 없어? 여러분 참 그게 건수가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때 제가 어쨌든 좀 쥐어박히고 왔습니다. 화장실 뒤에 가서. 근데 너무너무 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담배 없는 것이 이렇게 죄인가? 돈 안 갖고 다니는 게 이렇게 기분 나쁜 건가?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훌쩍훌쩍거렸더니 저희 집에는 무서운 형이 있습니다. 제 2살 많은 형이 있습니다. 그 형이 왜 그래?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하다고 내가 그랬더니 알았어. 뭐 그거 갖고 사내 자식이 울고 그래. 그러지 마. 이러고 끝냈어요. 근데 다음 날 갔더니 여전히 화장실을 갔더니 그 나를 쥐어박았던 그 형이 내게 무릎 꿇으면서 영재야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근데 다시는 안 그렇게 용서해 주라. 아, 형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왜 이러십니까? 너 용서 못 받으면 나 죽는다. 우리 형이 어떻게 손봐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형이 동생 편만 들어도 제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무서운 선배들이 들어와도 제가 있으면 너 저기 교무실에 좀 갔다 와. 심부름 가. 선도들이 저를 보냅니다. 왜? 저를 건드면 뒤가 안 좋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레벨이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위험, 어떤 그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그다음부터 그게 위험이죠? 그게 우리에게 위기죠? 그러니까 위기와 위험의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시덤불이 불타 없어진다라고 말하죠. 가시덤불은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거 불 놔 보십시오. 여러분, 불 금방 타버립니다. 무섭게 타지만 금방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처럼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결국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삶 속에서 경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5절 16절 아멘. 여호와가 뭐가 된다고요? 내 능력이 되시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가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해 주시면서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 편이 돼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만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왜 찬송합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기분 좋아서 내가 부르는 것은 노래지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것은요, 그게 바로 찬송이죠. 그걸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찬송과 함께 나의 마음과 나의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경배,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는 자들은 그 입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요? 날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내 편이 돼주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나를 헤아리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끝없는 위기와 위험이 너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상 일들 중에는요, 내가 힘껏 최선을 다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 힘으로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줄 내 편이 필요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 나를 지켜줄 지팡이,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대적자들, 그들의 힘은요, 너무너무 강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셔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능히 이깁니다.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은요, The Lord is for me 해서 나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려고 권능의 오른손을 높이 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 왜 드십니까? 내게 도움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 앞에서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는요,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두렵게 만들고 판단력 없게 만들고 우리 주님 생각하지 못하게,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 굴복시키죠. 그래서 굴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주님과의 모든 관계를 끊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불의한 권력이, 그리고 군대가 벌떼처럼 달려들지라도
가시던 물같이 다 타 없어질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 위협에 속아서, 세상 두려움에 당황해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그분을 믿고 그 뒤에 서 있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은요, 나만 지키는 분이 아닙니다. 내 가정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죠? 나는 견딜 수 있는데 우리 가정에 위협이 올까봐, 내 자녀가 해코지 당할까봐, 그래서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떻게? 나는 괜찮지만 내 자녀에게는, 내 가족에게는 그럴 수 없다. 그럼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섣불리 결정 못 하잖아요. 여러분,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내가 거하는 곳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머무는 곳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는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까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도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못 지키면, 내가 간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식구들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붙드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매일 하루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The Lord is for me. 하나님이 항상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